우리나라의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 또 친척을 만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셔서 경배 드리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마음을 여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도구로 사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도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앞에 나와 있냐면 그때에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없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극히 값비싼,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씻고 머리로 씻었다, 이런 기사가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화가 뻘컥 나 있죠. 아니 저리 비싼 향유를 4,500만 원이 되는 걸 다 흡입하다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화를 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돈을 훔쳐 가밀러라 해서 아마 좀 짬짬이 좀 재미있고 훔쳐서 썼나 봐요. 그런데 지금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야, 이거 어느 정도는 더 많이 훔칠 수 있는다니까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주 앞장서서 화를 내서 그걸 그렇게 허비하다니.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뭐라고요? 두어라, 그는 옳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직접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라면 이 마리아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도록 예언되어 있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와 같이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인의 한 일도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한 여성을 보면서 칭찬했는 그때에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극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후자가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화가 있을 것이며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다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믿도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가룟 유다의 참 안타깝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고 했음에도 억지로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 났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때부터 나사로까지 죽일러 함이니라. 왜? 저놈이 굉장히 자빠져 죽은 대로 있지, 괜히 살아나가지고 사실 뭐 살아나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예수도 책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저놈이 살아난 바람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요, 믿으려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거의 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아무리 말씀이 사실적인 줄 증거해도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분은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데, 불신앙으로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도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불신앙이 들어가고 악한 사탄이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주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와 3년 동안 함께 있는 게 아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하고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느꼈는데 끝까지 받지 않고 느끼지 않는 사람, 누구?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생님하고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5절 보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죠.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너희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49절에도 보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라고 이제 이 비밀 군호를 쫙 만들었죠. 암호를 만들어, 암호. 입을 맞추니. 여기도 예수님을 선생님 이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괜찮거든요. 인기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像 군중들이 따라하니까 내가 그 제자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육신의 메시아로 믿었다고들 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 물리치고 다윗 시대와 같이 온 주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메시아가 다스릴 거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기대를 가졌겠지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재무부 장관 정도는 따놨다 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계를 맡아서 필요할 때마다 짭짤하게 조금씩 내서 쓰기도 하고 뭐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인기 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인정도 받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네요. 대제사장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다 가룟 유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네.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거라도 얻자. 은 30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간 곳이 없고 메시아라는 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의 관심은 권력을 얻는 것, 돈 얻는 것, 인기 끄는 것, 사람들에게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예수님은 또 기다리시고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시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불신앙, 불의함과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자, 은 30은 당시 노예를 파는 값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되게 급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잡혀가면 나는 빈손인데 악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야야야 돈 조금이라도 받고 넘기는 게 낫잖아, 그거라도 낫잖아 이랬는지 모르죠. 그게 마귀의 말에 듣고 은 30 노예값의 스승님,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해 주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황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 값 물어주는 게 은 30이라는 거죠. 아주 하찮은 돈의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1절 6절에서는 사탄이 들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랴오 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 사이에 마귀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찍어줄 때 마귀가 들어갔다. 뭐 차이냐? 마귀가 들어갔는데 완전히 유다를 사로잡았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불신앙과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 마음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림 중에 요즘은 잘 보기 힘듭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예수님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서 녹화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네. 녹화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그 문은 마음의 문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여는 성도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또 다 열어놓으면 세상적인 것, 죄, 온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흙탕물과 같이 마음이 혼탁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된 심령이 되지 않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바로 믿는 사람은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박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냐면은 자기는 뭐 종교를 다 가봤대요. 대신 진리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무한 오만 이다이고 오만 다 따라.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듣는데 복음을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믿지를 잘 못해. 험한 걸 딱 그 마음속에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서 야, 참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을 때 험한 것 다 마음을 열고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21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에 심령이 괴롭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 걸 아시고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화를 당하고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망하는 길로 가느냐, 믿으면 좋겠는데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프 같은 걸 있는데 마른 떡을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걸 찍을 때 가룟 유다도 찍었으니까 나 함께 함께 넣는 자가 거니라 하면 제자들이 저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님도 찍고 제자들도 찍고 자연스럽게 찍고 먹고 찍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찍을 때 마침 유다가 그 안에 손을 넣은 것이겠죠. 그가 거니라 할 때 예수님 알고 가룟 유다는 알되 딴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제자들이 무슨 동계를 맡아서므로 명절이 6월절이 명절이거든요. 명절날 무슨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나중에도 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만 가룟 유다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너다. 그러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지요. 회개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하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했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을 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이게 회개인데 마음의 양심은 찔렸겠지요. 3년 동안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겠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찮은 은삼식에 바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삼십 받으라. 나 이거 아니야. 그건 네가 당해라 하니까 은삼십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어 자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 때 그까지도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봐요.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가 넘겼구나. 12절에 보세요. 무교절을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을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게 마가는 둘을 보냈다. 또 마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꼭 필요하죠.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딱 지명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이 마가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물동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기둥 따라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 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이르렀으니, 그 때라는 말을 써요. 무슨 때? 그리스도의 때는 무슨 때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성경에 예언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거기 가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만찬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겠다 하라 하시면은 준비할 거다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마지막 할 때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이거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끌고 오느라 묵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두고 하는 여인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 만나서 네 물동이 들고 가라, 내 제자 보내겠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먹겠다, 유월절 만찬을 먹겠다 하라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알고 제자들 보냈다 이렇게 보든지. 후자가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어느 가서 그 물동이를 한테 물 길른 여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랬다면 성경도 다 그렇게 기록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 약속해놓고 우리 지금 연거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우리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이 여인은 이미 우리가 뭘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때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표적과 말씀 기사들이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지나간다는 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고함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봐집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준비한 그 집이 복이 있죠. 거기 쓰임받는 여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막 우연히 이거 아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 예수님께 쓰임 받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고 양육받는 데 쓰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된다는 거,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돈 많은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지요, 권력도. 그런데 왜 사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잘 살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인기 투표에 1등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증인일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확실히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산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셔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요. 응답 주기를 원하셔요. 어떤 자에게? 복된 자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향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러면서 복 달라 한다고 복을 주시겠나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랑해달라고 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사랑받게 돼 있다고요. 자꾸 가는 곳마다 남 욕하고 밉상 떨고 상처나 주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거역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너희놈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도 안 해요. 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냐 저물 때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또 이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 데 아니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사람 가룟 유다만 먹었다면 진짜 가룟 유다 저놈이구나 하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새끼 하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분위기가 지금 쎄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같이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예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 베드로 가룟 유다가 의심을 사지 않겠어요? 나는 아니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끝까지 랍비라잖아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면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눈치챘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두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챕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 죄를 지적해서 너잖아 하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꽉 닫고 끝까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통계를 맡았으므로 명제로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까 우리가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건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가룟 유다만 알아요. 왜 그랬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님은 자기가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많이 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아버려 우리가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자만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끓임을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우리가 장례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에게 화가 있도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비교해 놨습니다. 그때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같이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6월절 만찬석에서 집과 다락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모든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같이 예수를 향하여 마음 닫고 성경 말씀에 마음 닫고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이런 사람 여러분 중에는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사람같이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자리,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함으로 화를 당하고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천한 여인이지만 주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이지만 예수께 쓰임받는 자같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우리 삶에서 모든 분야에 예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넣으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넣으시고, 육체에 질고가 있는 사람은 아픈 데서 놓고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교만, 불신앙, 악한 편경, 완고한 마음, 모든 불의하고 세속적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과 육체의 각종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있지 않은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어린이, 외 성도들, 또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아서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